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우리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에 눈뜨며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은 우리 늘 한결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기도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응답이죠.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응답이 뭐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건 응답 잘 받으세요? 응답 잘 됩니까? 그 응답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사람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뭐 이거 정말 뭐 한두 주 이렇게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적어도 금요일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제 몇 년 동안 뵙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이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몇 년씩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신방을 하면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후에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10년 이상 기도를 해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왜 기도하지? 우리가 왜 이 긴 시간 동안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나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뭐 다들 기도하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굳이 금요일 날 교회까지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린 이 밤에 매 금요일마다 한결같이 와서 정말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 코로나 탁 터지고 교회 집합 금지령 내려가지고 2월 말부터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없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부활절 때까지
한 6, 7주 정도 함께 모이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금요기도회를 멈춰본 적이 없고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응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도 힘든 인생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 힘든 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이제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더구나 그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박상길 선교사님 가정만 하더라도 선교라고 하는 귀한 사역 그리고 선교지 중에서도 제가 다녀본 바로는 가장 험한 데로 여겨지는 이 인도 그 힘든 구석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장티푸스 걸리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낫기 위해서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는데 한 2달 이상을 우리 박정옥 선교사님과 그 아들이 이 치유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지금이야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지금 일시 귀국해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겪으시나? 또 그 고통 더하기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는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거기에 남아 계시고 선교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또 뭘까 하는 질문까지 함께 하게 되지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몇 주 동안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나가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을 책에 따라서는 이제 호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이 호디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4가지의 이제 이 악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 4가지 악은 이제 오늘 나타나는 데인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디스이즈 질병 그리고 귀신 이제 데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스라고 하는 죽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렇게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이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35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비유로 메시지를 선포하신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해석은 물론 나중에 따로 이제 제자들과 있을 때 해주셨긴 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를 띄우시고 배에 앉아서나 혹은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날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이제 명확하게는 호수지만 그래도 직경이 나름 20km 가까이 되는 큰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가 이 지중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해서 밤만 되면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배를 띄우는 법이 없습니다. 해질 때 배를 띄운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무모한 짓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이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 고치시고 여러 사람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서기관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 저녁에 가자고 하시는 데는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제 추정하는 내용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배에 계신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흩어지고 해가 질 때쯤 되니까 그럼 우리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배를 몰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배를 띄워놓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뭐 한 배에 다 탈 수 없었던 제자들이 다른 배에 이렇게 나누어서 타고 있었을 터인데,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탄 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배들까지도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번에 이제 못 봤던 거 하나를 더 보게 되는 건, 풍랑을 만난 건 예수님께서 타신 배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한 배에만 풍랑이 온 건 아니었겠지요. 그 옆에서 따라가던 배들, 뭐 그들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든 못 들었든,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갔든지 어떤 형태로 따라갔던 그 모든 배들이 다 똑같이 지금 이 배가 직면하고 있는 이제 위험에 함께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떠났든지 간에 이제 분명한 거는 이 모든 배들이 끔찍한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하는데, 이 메갈레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메가톤급이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그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풍랑, 뭐 평소에도 이 갈릴리 바다에 해질 무렵 내지는 뭐 야밤에 풍랑이 있었던 건 이 제자들이 늘 경험하는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 풍랑만큼은 아주 크고 대단한 이제 풍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배에 부딪힐 정도가 아니라 배에 들어와서는 배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자칫 잘못하면 곧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보기 이전에 왜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시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건 틀림이 없어요. 이제 그 의도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굳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가? 거기서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인데, 뭐 그거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이런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끌고 가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하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던 내일 새벽 말씀이고 우리 교역자들과도 저녁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말씀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요,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요. 나중에 우리 모든 삶의 결과는 말씀을 믿은 만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다면 상급을 받을 거예요. 안 믿는다면 상급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죠. 면류관 믿으신다면 면류관 쓰게 될 것이에요. 물론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면류관을 쓰리라. 에이, 면류관이 있겠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생각한 만큼 그 수준의 면류관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의 믿음에 합당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제든 앞으로 이제 그런 말씀 여러 번 볼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어떻게 하라, 이제 이런 명령 내리시는 거 자주 볼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직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하기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 유혹, 또 환난이 닥치면 마치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그 말씀 다 날려버리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읽어왔던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이제 그 실습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들었으면 됐지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현장으로 제자들을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파도라고 하는 큰 환란이 닥칠 터인데 이 환란 앞에서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테스트가 좀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 반응은 제자들의 반응보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반응을 보여요. 자, 이 반응 뭐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셨겠지만 참 독특한 반응인데,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 더 놀란 것은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이 뱃머리 같은 데서 잠을 잔다고 하면 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의 자세로 잠을 자지 않을까 싶은데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그래요. 어떻게 베개를 가지고 주무실 수 있었지? 이제 이런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왜 공항 가면 목에다가 베개 메고 다니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 또 우리 중에도 아마 뭐 선교 가든 뭐 여행 가든 이렇게 목에다가 베개 메고 아마 출발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 잠자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도 그러면 목베개 하고 다녔을까? 이게 그냥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머리 둘 때만 생기면 그냥 그 목베개 베고 잠을 주무시려고 갖고 다니셨나? 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렇게 스폰지로 잘 돼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벨만한 거 있으면 이제 그거 베고 주무시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이 졸고 계셨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베고 그걸 들고 가셨던, 아니면 뱃머리에 이 뱃사람들이 준비를 해 놓은 것이던 그걸 베고 아예 편안하게 누워서 졸으신 것이 아니라 주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물론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이 저녁에 피곤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주무실 만한 상황이 아닌데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는 이제 자신들의 상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물이 배에 가득하게 찼으면 이거 이제 곧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나 과장은 절대 아닐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지경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돌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일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지막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왔을 리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지? 이 말은 아직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지금 다 죽을지 모르는데 왜 당신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보인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 사실은 가끔 우리한테서도 터져 나오는 반응 아닙니까? 길게 기도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닐지라도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나? 응답은 하시는가 하는 의문에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예수님에게 책임 추궁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도 이 저녁에 해질녘 이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우리를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물론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거 틀림이 없고 제자들이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순종해서 반응하고 응답한 것, 잘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을 예수님께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결과인데 사실 거기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순종해놓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면서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디를 끌고 가시던 무엇을 하시던 내가 어떤 일을 겪던 다 받아들이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뜻하지 아니한 위험 앞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책임만 추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 원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요.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은 어부입니다. 7명이 어부였어요. 그러면 누가 더 물에 능한 사람입니까?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되려고 하면 그냥 그물만 던지는 것으로 어부의 기술이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이 험한 바다에서 적어도 자기 목숨 하나 건질 만큼의 수영 실력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세요. 왜 깨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 됐다고 깨우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깨워야 돼요? 그분 돌아가실까 봐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수영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수영을 못 하실지도 몰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원래 깨울 때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주무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상대방의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늦게 왔는데 그 늦게 오는 과정 중에 이 어려움은 헤아리지 아니한 채 왜 늦게 왔냐 따지지도 않고 시간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상처를
덧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신들은 수영할 줄 알면 지금 예수님 지금 빠져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배를 계속 타고 있으면 큰일 날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깨워야 되는데, 우리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줄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말에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이 명령에 따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제자들은 이 염려와 혼란 가운데 정말 흔들림이 없는지, 믿음이 분명한지 뭐 테스트도 하시긴 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주시는 표현이 바로 이 명령에 들어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단순한 명령이에요. 그만 가라앉아라 하는 이 짧은 몇 마디에 그야말로 이 배를 삼킬 것만 같았던 집채만한 파도가 금방 잠잠해집니다. 금방 고요해집니다. 아주 잔잔하다. 놀랍게도 여기서도 이 잔잔함을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큰 고요가 찾아왔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인 거예요.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뭐 그 가능한 이유는 다 아시죠? 다 믿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던 말씀 아닙니까? 땅아 솟아나라 하면 바다에서도 땅이 솟아나는 일을 하시고, 그 땅 위에서 식물아 솟아나라 하면 나무를 세울 수 있는 이 전능하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까짓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 하나 가라앉히는 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때만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피로 변하라 명령하시는 대로 피가 되는 거고, 메뚜기야 날아와라 그러면 날아오는 거고, 개구리야 기어 올라라 그러면 기어 오르는 거고, 메추라기 날아오라고 하면 다 날아와요. 성경에 어떤 짐승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생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뿐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식물도 심지어 이 바다까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다 듣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같이 하시잖아요. 자, 이 질문을 같이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 물론 믿음을 뭐 하나로 단순하게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서움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우리가 긴 세월의 기도를 해오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응답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믿음의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 믿음을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 우리는 기도하면서 재난이 우리를 피해가기를 바랄 때가 있고요. 혹 재난이 닥쳤다고 한다면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응답이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그 믿음은 응답을 믿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을 찾기 이전에 제가 실제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직면한 사례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1년쯤 지난 다음에 2021년 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광호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이로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윤희창 선교사님도 같이 입원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온 교회가 위에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윤희창 선교사님은 퇴원을 하셨는데 이광호 선교사님은 퇴원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셨어요. 자, 이 기도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누구보다 윤희창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누구라도 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선교사님은 떠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가족이나 혹은 우리나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믿음이 부족했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케냐 땅의 선교가 끝났습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것이 멈췄나요? 잠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뿐만 아니라 이젠 그 아들까지도 열심히 그 땅에서 사역을 해가고 있는 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그 땅에서 지속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선교사님 그리고 아들, 그 가족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배, 그 많은 배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인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삶이 두렵습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무섭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안에 떨 수도 있고 염려를 할 수도 있고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엔 특별히 대상을 많이 염두에 두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풍랑들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저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르면서 한번 되돌아봤어요. 가라앉았나? 물에 빠졌나? 풍랑으로 인생이 끝났나?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광호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났다?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거예요.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망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망하지 말라고, 함께 가자고, 영원히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풍랑 때문에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가라앉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파도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명령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라앉으라고 한들 가라앉겠습니까? 잠잠하라고 한들 잠잠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닥쳐오는 풍랑과 파도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의 말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강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